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고요. 근데 그것이 뒤에 나오는 제목들과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저마다 다르게 다 해석을 해요. 교회마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그걸 다 다르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속사람 강건하다고 하는 게 다르고 자유주의자들 있죠. 자유주의자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사람은 뭐죠? 그건 그야말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성 내지 도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교회를 가면 그들이 말하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뭐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착한 사람 되라. 근데 기독교는 착한 거 이상을 얘기하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상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은사 신령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우리들은 무엇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까요? 뒤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 이게 뒤에 있는 그 전부예요, 내용에.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종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진리, 이것을 받고 수용하고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베푸신 은혜로 나타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 구별된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신앙으로부터 온 성품으로서 혹은 덕으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은 없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어주셔서 행할 수 있는 덕이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건 우리들도 그 세상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언제나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을 받고 세상의 그 종교인들이나 도덕가들이 받을 수 없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거듭나고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서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받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종교성이나 도덕으로 가져가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믿음 가진 사람에게 그 행위를 얘기할 때 심지어 뭐가 천국 가는 행위의 증거로 이렇게 열매로 표현이 됐어요. 네가 믿음으로 뭐 한 그릇을 떠주었다? 물 한 그릇. 근데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물 한 그릇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누구한테 갖다 줘도 믿음으로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큰 업적이냐 작은 업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 건 뭐냐면 물 한 그릇 떠주는 작은 행위인데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물 한 그릇 떠주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행위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떠주는 행위가 매우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물 한 그릇 떠줄 때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런저런 행위로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착한 일에서 죄사함 받고 착한 일에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천국 갈 만큼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착하지 않은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죄인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죄인의 괴수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어도 그걸 못 깨달아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쌓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당해도 불교인 비슷하고 이슬람 비슷하고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늘 그게 있죠. 공로의식. 혹은 그 말할 수 없는 좌절. 조금 잘할 때는 공로의식을 갖고 조금 못하면은 뭘 받아요? 좌절을 하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용서해 주시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이 땅에서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신 거, 이게 의가 돼서 이걸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걸 믿어야 성품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건데 성품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들이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성화되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갈 만큼 완전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칭찬은 속을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날 착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법 없어도 삽니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자기가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칭찬들이 공로를 만들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실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도덕적인 일반 보편 가치로 그래 저런 사람이라도 세워놔서 세상이 유지되지. 구원은 아니지만. 근데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짐승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짐승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봐도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게 죄인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다니까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 영화들 보면 예전에 뭐 나왔던 거 뭐 요즘에도 나오지만 엄청난 일들을 그 영화로 이렇게 보면 충격을 받는데 정서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 실화일까요? 다 상상일까요? 실화라고요. 실화예요. 그 시나리오 쓸 때 다들 저기 경찰서, 검찰, 뭐 또 피해자들 만나면서 정보 이렇게 수집해서 픽션이지만 뭐 그게 실제로 허구가 아닌 것은 실제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다.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요즘에 정치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영화 보고 야 정말 비참하다. 세상이 저 정도인가? 허구겠지. 근데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고요. 진짜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삼는 거예요. 감독들이 가서 범죄자도 만나고 다 이렇게 조사해갖고 만드는 거라고요. 시나리오를.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비참한 겁니다. 죄 지으면서도 죄 짓는 걸 모르고 또 착하면 착한 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착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원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랑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맘 좋은 아저씨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서도 맘 좋은 아저씨로 살다 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을 마음 좋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인정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타협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다가 사랑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무조건 다 좋다 괜찮다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잘못된 걸 수정해 갈 수 있도록 나도 하고 타인도 그것을 교정하도록 만들어주고 돕는 게 사랑이지, 틀린 것을 타협하고 수용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걸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권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왜냐하면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사랑 없는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많고 무슨
또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의 없는 사랑, 또 사랑 없는 뭐를 주장해요? 사랑이 없는 공의. 이건 잔인해지는 거죠. 정죄하죠. 정죄하죠. 이게 죄다, 이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고치게 할 수는 또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자녀들이건 교중에서건 어디서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스러워하는 것은 우리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지만 그걸 사랑 속에서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지, 공의를 얘기하지 않고 사랑만 얘기하면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무엇을 상실하지 않은 사랑해야 될까요? 공의를 파괴하지 않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공의를 파괴하거나 공의가 사랑을 파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속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 일은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고민하면서 하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막 정죄해버리든지 다 타협하고 사랑만 부르짖든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잔인한 교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죄악의 시궁창처럼 돼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무엇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녀들에게도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 주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그 자비한 마음으로, 참 그게 지혜를 짜내야 된단 말이에요. 옳은 걸 얘기하는데 아이를 격동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두 개 다 힘들어요. 옳고 그름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또 사랑으로 다 보듬어 준다고는 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잘못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데 노력을 한다면 어떤 노력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걸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하는 거. 사랑의 그릇에 담아 공의로운 얘기를 전달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럼 어렵지만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할수록 그걸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고민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면 고민해야죠. 예, 그러나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그것을 자꾸만 균형 잡아 행동하도록 자꾸 의식을 하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오늘날 왜곡된 사랑이 뭐냐? 세속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둔갑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사랑은 대부분이 어떤 사랑일까요? 물론 사랑을 타인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행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랑이 상당히 이론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사랑일까요? 그게? 자기애적인 사랑인 거예요.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결국 누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또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게 발달되어 있어요. 자기가 뭐 어떤 이렇게 무슨 직종에 있는데 그 직종에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셀러리맨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잘 뭐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실적이 아주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랑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이제 뭐 보험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뭐 특히 피라밋 같은 거 이런 거 피라미드 그 완전 인간관계잖아요. 그게 관계로 다 하는데 얼마나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죽마고 가슴 속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우정이 깊었던 아이가 거의 뭐 10년, 20년 안 만나다가 갑자기 오더니 내가 너무 감격해갖고 야 어떻게 나를 또 찾아왔냐 여기까지. 근데 갑자기 피라미드 저기 암 땡땡 그거 한다고 갑자기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칠판을 갖다 세워놓더라고 우리 집에 와서. 아유 무례한 놈이에요 아주. 그 나는 우정으로 그 고맙다고 그렇게 감격해 있는데 갑자기 칠판을 꺼내놓더니 뭐 꿈 드림을 얘기하고 막 그래갖고 내가 며칠을 고민하고 불렀어요. 야 다시 오지 마라 나한테.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야 나는 너를 우정으로 생각했는데 너 지금 그걸 가져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거 다 그만두고 이런 마음 다 없어질 때까지 나 찾아오지만 저는 냉정할 땐 되게 냉정해요. 전 끊고 맺는 건 분명한 사람이에요. 참 놀랐어요. 야 이럴 수 있나. 중학교 때 전화번호 저 지금까지 안 바뀌었어요. 내 전화번호가 우리 집 그 4048 번호가 그래갖고 세상에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찾아와서 칠판 놓고 하는데 제가 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독교사라고는 그런 것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되게 사랑인 것 같은데 결국 누구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요. 여기까지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존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안 주셔요? 사실은. 주시죠. 대부분은 주신다고요. 100가지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0가지 중에 99 정도까지 주실 때도 있어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아니야 싶은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안 주시고 누굴 위해서 안 주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스가 아니라 뭐로 온다는 거예요? 노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걸 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굴 사랑해서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꼭 내게 뭘 주시고 꼭 이런 어려움들을 내게 주시지 않아서 모든 건 다 해결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시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실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을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해결하고 이걸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 안 할래요. 이제 하나님 가까이 안 할래요.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걸 주시지만 그 작은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 매우 냉정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순간에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모든 걸 준다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신다는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매우 다르게 우리를
끌고 가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방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줬잖아, 이미. 뭘 주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노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독생자를 이미 주셨으니. 나머지는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이가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지금 너를 연단하고 있는 거다. 너를 훈련하고 있는 거다. 너의 신앙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 내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가 내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잠깐 고난의 터널을 겪게 하고 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문에 우리 삶의 섭섭함이 사실은 섭섭함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기독교 사랑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는 거야. 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섭섭하다는 말을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갈라 그들에게 구속하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광야에서 뭐 했죠? 불평과 원망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이라고요. 이게 사람한테 가니까 또 사람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 많은 사람은 누구한테도 불평, 원망이 많아요? 사람한테도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근데 돌아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솔직히 안 구한 것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구한 것만 주시던가요? 아니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던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직히 기도 엄청 게으르잖아요. 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도 생각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제가 정말 게을러서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뭔가를. 근데 우리가 잃은 거는 부분일 뿐이에요. 다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매우 자기애적인 사랑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막 은혜, 뭐 했더니 막 은총 주시더라. 하나님 기부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테이크 하더라. 막 이거에 몰입이 돼 있어서 찬송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기 탐닉적인 찬송을 드려요. 그래서 막 그죠? 늘 얘기하지만 신디사이즈 막 드럼이고 막 갔다가 사람들 감정을 막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 카타르시스 느끼려고 막 이래요. 뭐가 필이 막 와. 오늘도 막 마음이 뭘 느끼고 간다. 그럼 안 주시면 찬송 안 하실 거예요? 내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게 찬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뭐가 필이 와야 뭐 신 받습니까? 뭐가 와야지 오늘 찬송 드리고 갔대요. 이게 샤머니즘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찬송은 그냥 있는 내 모습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감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찬송 드리는 내내 내 마음은 걸레와 같을 수도 있다. 내 마음이 걸레짝 같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지로 아픈데도 찬송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셔요. 더 기쁘게 받으셔요. 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분 좋아서 찬송 막 기쁘게 드리지만 너는 야,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이 지금 누더기가 된 거. 너 나 믿는다고 내가 오늘 네가 의지로 그렇게 여기까지 벌벌 기어 나온 거 다 알아. 네 마음이 지금 산산조각이 났어. 너무 네 마음 아픈 거 알아. 근데 오늘 나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네 마음은 찢어지고 있어서 근데 네가 나 믿는다고 의지적으로 찬송 드렸어. 나는 그거 알아. 받아주신다고요. 내 기분 따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죠. 어쩔 때는 감흥이 안 올 때도 있는 거죠. 그때는 무엇으로 찬송을 드려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그게 찬송이죠. 나 즐거우려고 드리는 게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보면 거의 신앙생활의 자기 탐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죠. 물론 그 뜻으로 한 건 아니어도 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아주 제가 찾아보니까 불순한 마음으로 종교는 아편이다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마르크스적인 의미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자기 탐닉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마르크스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탐닉하려고 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를 욕구 충족하러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탐닉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기도하고 사랑 얘기할 때 이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 번째 어디로 가야 하냐면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도덕적이고 종교성에 머문 사랑하지 마시라. 두 번째 뭐였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탐닉적인 자기애적인 사랑하지 마시라.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감정의 그러니까는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할 때 기독교는 감정으로 그냥 증발되고 마는 사랑.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찬송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손 몇 번 막 이랬다가 막 전율 느끼고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로 배설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배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감정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 감정이 싹 끝나고 나면 증발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의지도 삶도 행위도 없어요. 거기는 헌신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얘기는 감정의 증발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예배, 삶, 그 모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감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면 뭐가 더 앞서는 거죠? 사실은 신앙에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뭐가 앞서야 돼요? 의지가 앞서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감정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제가 나가겠나이다. 그게 뭐죠? 의지죠. 그래서 신앙은 신뢰에서만 신앙의 실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는 거,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다. 신뢰하니까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결국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지정의 전인격적인 그러나 무엇이 더 앞서야 돼요? 우리 감정은 항상 왜곡되어 있고 감정은 종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적인 거, 말씀을 정립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걸 신뢰하고 나가는 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긴 해요. 감정이 따라오면 너무 좋은데 감정은 너무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의지로 그분을 신뢰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랑이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자기중심적, 자기애적, 자기 탐닉적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항상 어떻게 돼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자기 탐닉적인 사랑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지만 누구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뭐는 없어요? 사랑은 많이 얘기하는데 떠들어대는데 실제로는 뭐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관계가 안 돼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자기 애에 지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본인도 그 사랑을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안 돼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결국은 무엇의 실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타인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사랑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냐면 나와 너가 있어요. 항상 사랑에는 나도 있는데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상호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세워지면서 네가 세워지는 거야. 나도 중요하죠. 내가 육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허물어졌는데 누굴 사랑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서야 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뭘 소유하고, 우리가 신앙을 스스로 가져야 하고,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애적인 사랑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서면 누구도 세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도, 내 가족, 내 교우, 내 이웃. 그래서 항상 나는 뭐와 함께 서가는 거예요. 너와. 그래서 그게 확장되면 우리가 되잖아요. 이게 사랑이는데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 사랑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이 얘기를 할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항상 교회론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절대로 에베소서대로 하면은 성립될 수가 없을까요?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의 자기의 관계성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가끔 몰래 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오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 발달하면 그냥 영상으로 내 편한 대로 목사 돌려보면서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 열심도 대단해요. 하루에 한 3-4명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로. 은혜 받았다고 막 올리더라고. 오늘은 누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얘기 못 하겠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러면. 회집해갖고요. 이렇게 지금 인격적으로 같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서로 안 쳐다봐도 지금 이 공간 속에 이 분위기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개인이 듣는 게 아니라 몸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기 몸이 함께 듣고 있어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같은 신앙 고백들이 여기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절대로 그 일종의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거는 에베소서에서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얘기, 교회론적인 이단. 그런 것이 실제화되고 제도화된 게 우찌무라 간주의 무교회주의. 그분에게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교회로는 매우 잘못됐어요. 우찌무라. 다른 거 본받아도 교회로는 본받지 마세요. 저도 우찌무라 간주 전집을 읽거든요. 근데 교회로는 안 돼요. 요즘에 무슨 가나안 성도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몸이 결여된 예배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얘기가 이미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사랑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마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갖고 누구한테 막 선행 베풀고 뭐,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18절, 19절에는 마음 좋은 아저씨 되라고 지금 성령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가 바뀌어서 내가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사랑이냐면 그 사랑으로만 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한 거라고요. 그거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본문을 보세요. 그 메시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교회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근데 저는 그걸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질문해봤지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예요? 이웃.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이웃이라는 건 뭐를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로서 이웃,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혹은 교회의 일부로서 세상에 나가 똑바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전에는 그걸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한 명이 타락하면 그것이 한길교회를 부서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범죄하면요. 그거를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사람도 걱정되지만 누가 걱정될까요? 한길교회가요. 왜냐하면 유기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망가지면 내가 아픈 겁니까? 고기만 아픈 겁니까? 고기만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기가 막 나갔고 막 아파 죽겠는데 뭘 못하요. 온몸이 아파요. 막.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무슨 일을 못합니다. 신경이 거슬려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길교회 교인이 됐다는 거는 책임성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면 세상이 누구를 욕할까요? 여러분 한 명이 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밖에 사람이 알게 되면 곧장 누구를 공격해요? 한길교회예요.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래. 교회는 다 저래. 지금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내가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쁜 짓 한다고 그래서 그게 숨겨질 것 같아요? 사람에겐 숨겨져도 하나님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향이 어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로. 모르는 중에도 같이 부패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의 더러운 피가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할 때 다 그 암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다 옮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를 잘라낼 때 그 피가 출혈이 되면서 결국 암세포는
다른 기관들로 피를 통해서 이렇게 거의 그게 안 되게 하는 건 무지 어려운 일이래요. 몸은 유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돼도 안 되고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바울의 마음은 이거예요. 사랑 얘기하면서 저 세속적인, 저 박애적인 그런 세속적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인데 그 이웃 사랑 중에도 가장 1차적인 건 이 성경을 보면 교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바로 서서 다른 분들도 세워주고 나도 쓰고 그리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교회를 이루라. 근데 서로 세워준다는 게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바로 뭐인 거예요? 사랑이고 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빠지면 이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진 본문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이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며 1차적으로 교회론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냐면 3장 18절 볼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죠.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너희들이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뒤에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거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깨달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붙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대상을 어떤 개인을 향한 겁니까? 교회를 향한 겁니까?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빼지 못하게 딱 박아놨어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거를 알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매우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해요.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아니면 함께 몸으로서 깨달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몸으로서 깨달으라는 얘기는 단지 깨닫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실제적 관계 속에서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하나님의 은혜도 겪으면서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뭐죠?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붙였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뭐로서 아는 거예요? 내가 개인 지체로서 교회에 속해서 지체된 자로서. 그러나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모두 함께 그것을 몸으로서 깨닫는다. 몸으로서 깨닫는다는 얘기니까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과 함께 그 사랑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 몸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냐면 함께 깨달을 때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엇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교회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대상을 모든 성도와 함께로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써 깨닫는 사랑이고 몸으로써 체득하는 사랑이고 몸으로써 자라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일이 개인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교회론적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군가 교회의 참된 지체로서 교회가 되어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믿음으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일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인식되고 누려지며 자라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누가 머리가 된 교회에서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는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게 뭐로서 경험하니까, 몸으로서 경험하니까 내가 몸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일부로서 경험하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가족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가족 사랑은 어디에 들어가야만 느끼는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은 가족 안에서 경험한 사랑이죠. 가족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지 개인적인 경건으로 교회적 관계없이 단지 개인의 감정과 정서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배워가야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교회가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한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지를,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혹은 언제부터 다니던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런 게 교회야 라고 경험한 거 있죠. 혹은 자기가 그런 교회 생활하면서 선호하게 된 거. 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규정한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느끼고 필요로 하고 욕구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만듭시다. 들여다보면 신학이 없으면 각자 소견대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교회, 저런 거 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예배도, 교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말씀과 신앙 고백과 장로교회의 교회 질서 안에 다는 아니어도 근본적인 원리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배워가는 거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누리는데 반드시 몸 전체와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립된 개인에 의해 이해될 수 없으며, 여러분, 개인에게 고립된 신앙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성도와 함께 몸 전체와 함께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으로 용서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에서만 경험되고 인식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시간이 이제 또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맺겠는데,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하는 사람 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 사랑이 어디서 오냐면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뭐를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런 틀 속에서 오늘 전한 내용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게 몹시 중요해진다.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하고는 좀 구별해야 돼요. 세속적인 사랑하고는 좀 구별해야 합니다. 그거는 거듭난 자들의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확신한 자들이 그런 존재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응답으로서 사랑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를 때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한국에서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세속화돼 버렸기 때문에. 첫째가 뭐였죠? 어떤 사랑이 아니었어요? 공의를 부정하는 사랑으로 가지 마십시오. 조화된 사랑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자기애적인 사랑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실족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것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해결도 됐고 이런저런 거 받은 거 보면 독생자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런 사랑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느니 해서 하나님이 가끔은 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때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으니 이 사랑을 이미 증거하셨으니 그지 내가 어려워도 살 수 있어. 내가 감사해야 해. 어렵지만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신앙을 멈추거나 버리게 돼요. 그 위험한 신앙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느니 거기에다 세운 신앙이 되면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은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 사랑은 어디서 배우고 인식하고 나타나는 사랑이냐면 교회로서 인식하고 교회로서 경험하고 교회로서 자라가는 그런 교회론적인 것을 기반한 사랑을 의미하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사랑은 무엇이 존재하고 보존되고 세워가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이 짙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랑을 주신 1차적 목적은 교회가 지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한길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여기 뭐를 품은 자들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부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거예요. 한길교회가. 목사도 얼마나 연약하냔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져야 내 죄성을 이기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은혜가 메말르면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하겠어요? 죄성이 발동하죠.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럼 그 사랑을 왜 주셨다는 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존재해서
한길교회는 지금 8년 동안 여기 존재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이 교회가 8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계속 존속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의 사랑이 임하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감정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인식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러한 교회론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랑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한길교회도 이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며 세우며 또 이 교회의 형적을 보존해가며 또 진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속에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깨닫고 가슴속에 수용하여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바라는 그런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